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11월 셋째 주에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1년을 돌이켜보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받은 것들에 대한 일부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기죠.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감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그러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에 대한 인사나 마음 이렇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인사 혹은 그 마음 이게 이제 감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에 망했다 혹은 시험을 완전 망쳤다 이랬을 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는 고마움에 대한 인사 혹은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사업 망한 거는 시험을 망친 거는 고마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대로 하면 감사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할 거리도 없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건 맞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감사를 모르고 있고 또 그러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감사 헌금을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점에서 감사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고마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어떤 조건, 제목으로 두질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장에 문제가 되죠. 18절을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뭐 예컨대 사업에 망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죠. 시험을 망쳤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하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든 없든 모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마땅히 감사하는 거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 사업이 망했다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을 순간적으로라도 했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독신앙이 말하는 감사를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신앙이나 사람들의 어떤 생활 태도를 보면은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을 하고 심지어 뒤돌아서서 욕을 하게 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고로 혹은 병으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평생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다리를 쓰지 못해서 평생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사고나 병을 얻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감사할 겁니까? 아니면 불평할 겁니까? 아마 대부분이 불평을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한 아이가 병을 얻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그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와 부모는 정말 뛸 듯이 기뻐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을 걷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을 받은 후에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실제로 그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큰 다음에 그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다시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었죠. 그런데 다시 걷도록 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를 다시 걷게 해준 의사를 원망했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또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뭐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뭐 병을 얻었든지 간에 평생 불구, 다리 병신으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때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하나의 거짓도 없이 내가 평생을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감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당해보면 모르겠어요. 그 감사하겠다는 말이 지켜질지.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가요? 우진이가 팔꿈치 골절로 한 3개월 정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팔꿈치 골절돼 가지고 그러니까 다친 팔 말고 다른 팔은 자유롭게도 쓰고 뭐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그 팔만 이렇게 깁스를 해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편해 가지고 힘든데 두 다리가 불구가 돼서 평생을 걷지를 못하게 된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거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이야 쉽지만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결코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안 되니까 문제라니까요. 내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간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왜 성경은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뭐 결단하고 결심해서 끝내는 감사하는데 이르르라는 이 이야기일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까요? 사전의 말처럼 고맙지가 않으니까. 아니 평생 불구로 산다는 게 뭐가 고마워요? 그게 고맙습니까? 내가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하죠. 아니 내가 평생 불구로 살아도 그게 고맙게 여겨지면, 그게 믿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고맙지가 않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면 그거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아이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다리를 쓰지 못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신 것이고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을 걷지 못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가 되었던 병이 들었던 간에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평생 불구로 살게 하는 것을 나한테 주셨다. 그래, 그걸 안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그게 고맙습니까? 아니, 전능하시면 다리 병신을 안 되게 하셔야지. 아니, 다리 병신으로 만든 게 그게 감사가 됩니까? 아니, 그런 전능이 나한테 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게 아니죠. 전능하시면서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앞서, 그러니까 뭐 사고가 되었던 병을 얻었던 간에 그 아이가 평생을 걷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선하지 않죠. 나쁜 것이고 악한 겁니다. 나는 그랬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평생을 불구로 걸어 다닐 수 없었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안 저질렀겠죠. 그러니까 비록 평생을 불구로 살았어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불구보다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그러면서 절대선, 절대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과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다리 병신으로 평생을 걷지를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고마운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또 답을 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은 감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다리를 못 쓰게 하셨고 근데 못 쓰게 하신 이유는 그 아이가 나중에 다리를 고쳐서 살인죄를 저지르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다리를 불편하게 해서 평생 걷지 못하게 하면 이 아이가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또 다리를 고쳐가지고 끝내 그 친구가 살인죄를 저지르게 하는 더 악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리 불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 아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더 큰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 절대선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면은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라는 것을 아는데도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위층 그 소음 때문에 뭐 소리를 질렀지만은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계속 딱딱거리는 거예요. 뭐 평소에는 한 10분 정도 끌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졌는데 어제는 1시간이 넘도록 조용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서 제가 좀 화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뭐 한두 번은 어쩌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다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나는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연은 없다. 심지어 달이 병신이 되는 것도, 불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달이 불구가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도 감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것은 감사가 돼도 범사에 감사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안다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안다는 것은 성령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제한다,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나 내 노력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당장 내가 평생을 다리 병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선은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범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는 죽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오직 성령만 역사하셔서 내가 감사하도록 하면, 그러면은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지, 또 오직 성령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되어지는 감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 안 죽었고 오직 성령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럼 나 안 죽은 거죠. 오직 성령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사실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네 주제를 알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니까 제발 너는 부인되어져라. 너는 죽으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한테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은 그 18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뻐도 할 수 있죠. 근데 기쁘지 않은데 기뻐집니까? 마음대로 돼요?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뭔데요? 기쁜 일이든 기쁘지 않는 일이든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죽지 않고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요. 내가 깨어있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고 칩시다. 막 의지를 강하게 해서. 근데 기도에 있어서는 뭐 자타가 공인한 기도 대장이라고 하는 윤석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학교에 와서 직접 그 강의하는 것도 들었는데 자기가 최대한 기도한 게 8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기도 대장인 그 사람도 8시간 기도하면 16시간은 기도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어긴 거니까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 사람만 지옥 갑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싸그리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제를 알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쉬지 말고 나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아웃, 비키라 이거예요. 죽으라 이겁니다. 부인되어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분, 즉 성령이 기도하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자도 성령은 안 주무시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서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이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하는 거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이 말처럼 꿈에서도 기도하고 꿈 안 꾸는 날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는 온전히 죽고, 아니 보세요. 내가 죽어 있으면 내가 자나 깨어 있으나 내가 죽어 있으면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네 주제를 알고 너는 포기하고 죽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이 되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뭐 헌금하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지난 일들에 대한 감사도 물론 포함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지금부터 내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나는 온전히 죽고 오직 성령으로만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요, 올 한 해 아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할 감사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오시지 않았거나 헌금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추수감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든 기도하든 감사하든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아니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너는 아니라 이거예요.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오직 성령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 온전히 나는 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분명히 영적 지도자도 있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만 다스리고 리더하고 지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의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에 저가 누군데요? 사람들이 자꾸 이거 뭐 지도자를 말하는데 아니죠. 그럼 저들이라고 해야 되죠.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복수로 돼 있는데 지금 13절은 저라고 단수로 돼 있잖아요. 저가 누군데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든 아니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사람은 온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뭐 목사가 위대하고 목사가 정말 주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막 마음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드는 것도 14절에 보면 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 앞에 13절 그리고 12절처럼 하라 이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보다 신앙에서 아직 진보를 이루지 못한 약한 그러한 너희의 형제에 대하여 너희는 오로지 없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방법대로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를 안위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상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육체로 육을, 그러니까 뭐 기뻐하든 기도하든 감사하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리더를 하고 지도를 하고 또 세워주고 안위해주고 힘을 주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육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라는 겁니까?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든지 항상 아가도스를 쫓으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되는 아가도스로 쫓으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도 그냥 결론적으로는 물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18절 끝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일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육체 안에 계신 성령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지금 이 데살로니카는 서신서 시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미 승천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즉 성령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육체 안에 성령이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령 혹은 보혜사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즉 성령이 예수라는 실체처럼 실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가 죽고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면은 그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성령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라는 몸이 실체로 있었던 것처럼 실체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있어야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이게 오직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죠. 고유 능력이시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미래에 대해서 누가 육체를 입은 누가 뭐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그게 누군가 아니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 누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육체를 입은 인간은 온전히 부인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게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냥 게임 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감사랑 똑같은 거예요. 너는 죽고 오직 성령만 해라. 그래야 분별도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좋은 것, 아가도스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성령 말고 어떻게 돼요?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육체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인데 여기서는 성령, 오직 성령이고 육체는 온전히 버리라 이겁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너는 네 주제를 알고 제발 죽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것이 무슨 한 해 농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기독신앙의 감사는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온전히 나는 죽고 분되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에 해야 할 우리의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